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에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그 계집은 떨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장도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은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얘기해 준다 그랬는데, 그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5장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중에서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이르기까지 음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이 가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또 다시 음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생활 속에는 이 타락한 음녀들, 또 타락한 음녀라고 남창이라거나 이런 타락한 남자, 타락한 여자가 세상에는 정말로 많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일반적으로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이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아줌마들 좀 몇 명, 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 학부모의 몇 명, 그리고 교회 오면 교회, 이렇게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이러한 음녀들이라든지 타락한 남자들이라든지 만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세상에 정말로 팽배하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결정적인 것들이 전부 이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노아 홍수 때도 성적 타락으로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육체가 되었다. 짐승과 같은 똑같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저지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가면 또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신명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7 족속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도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렇고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문란하게 타락되어졌냐면 뭐 수간 그 짐승과도 이렇게 뭐랄까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배다른 동생하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내와 또 처제하고 또 그러고 또 장모하고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성적 타락이 만연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수기로 들어오면 민수기 이제 9장 10장으로 들어오면 11장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나실인은 쉽게 말하면 레위인도 나실인이고 나실인이라 이랬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별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나실인이고 제사장들도 나실인이고 그 다음에 일반 11지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원하는 사람. 스스로 서원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요.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잖아요. 돈 벌어야 먹고 살고 가족도 케어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수입이 많다든지 농사가 잘 되어졌다든지 목축을 잘했다든지 할 때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도 또 그다음에 부모가 그런 일들을 하니까 자녀들 가운데서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또 그거에 농사 짓고 뭐 하는데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성전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제사장 일은 못하지만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자원을 해가지고 서원해서 이제 같이 도와줘서 장작 패는 일부터 시작해서 번제를 드리니까 나무 해오는 일, 뭐 성전 청소하는 일,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나실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생 동안 헌신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야. 나는 그냥 한 3개월 정도만 할란다. 나는 한 1년 정도 한번 해볼랜다. 나는 한 달 정도 해볼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냐면 서원을 할 때 첫째 이제 그냥 서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소제로부터 시작이 돼요. 소제를 드리는데 그 소제를 드릴 때는 그냥 소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내가 스스로 선별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면서 이제 번제와 함께 제용삼을 받는 번제, 정결해지는 제사, 그와 함께 소제 헌신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머리에 삭도를 합니다. 머리 이렇게 다 밀어요. 다 수염도 긁고 다 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구나, 드렸구나. 그리고 3개월이든지 아니면 한 달 서원을 하면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지냈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다 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시작할 때 삭도를 냈으니까 그다음 머리가 그 다음에는 안 자르니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끝날 때도 또 머리를 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가죽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다 끝내고 돌아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친구가 죽어도 뭐 조문을 못 가요. 누가 뭐 해도 못 가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건포도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먹지 말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있음을 스스로 너 몸한테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수준까지는 우리 스스로가 나시리는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별되어져 있는 나시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신자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자다라고 얘기하면 불교 신자도 신자고 유교 신자도 신자고 우리 기독교 신자도 신자잖아요. 이 신자다 얘기할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냐 하면 세례받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신자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하는 거예요. 왜?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받을 거 아니에요. 세례받을 때는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가지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신자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성도다라고 표현하는 성도, 거룩한 무리에 포함되어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도다. 그전에는 뭐 안 그릴 때는 신자다라든지 아니면 교인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든지 하지만은 성도다라는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 구별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보고서도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성전이다 이 말은 많은 건물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되어진 건물이다. 성전 그러잖아요. 성구다 하면 똑같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이 의자도 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의자로 이렇게 성구라고 부르잖아요. 교회에 있는 물건. 근데 이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성구라는 얘기를 듣지. 이걸 들어가지고 교회 앞에 뭐라 그럴까 그 버스 정류소에 갖다 놓으면 그 성구라 안 그러잖아요. 그냥 벤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실이란 구별되어졌다.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서는 이것을 구별되어졌다. 나실이다 이 말을 교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우리말로는 그냥 교회 하면 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해자 해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크라는 것은 바깥으로라는 거예요. 예, 클레시아라는 말은 뭐 불러내다 이 말. 하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불러서 끄집어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나실이란 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별되어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많은 물건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물건들, 많은 건물들 가운데서 구별된 물건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 이게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성도라 그러고 성전이라 그러고 성구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졌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자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는 음녀를 조심해라. 음녀를 피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음녀만 피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영적 간음도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독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어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와 명철 또 그리고 성경인 지식이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쉽게 말하면 내 누이라 내 친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쫓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음녀에게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지켜준다.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3절 한번 보세요. 6장 23절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인데 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와 명철 지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이 법이고 그것이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러면 음녀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까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아니한다.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지금은 아닐 거예요.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전에는 이 영등포 있죠, 그죠? 영등포 역 앞에가 그 앞에가 시외 버스들이 이렇게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역에서 한 100m, 200m 그쪽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하여튼 뭐 그걸로 가면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로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저녁 한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려고 가면 거기 가서 안산 가는 버스를 타고 안산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으니까요. 가다가 보면 이게 버스를 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정말로 음녀들이 많아요. 사창가 여자들이 밤 9시, 10시 되어지면 막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남자들을 막 그냥 팔을 끄집어 당기고 해가지고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뭐 신학교 다니는 20살, 21살 된 젊은 청년이잖아요. 끌고 막 들어갑니다. 막 가자고. 그런데 나 지금 금요일 날 기도해요 가는데 가방 들고 가는데 막 팔을 잡아 당기고 막 그럽니다. 그 여자들이.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막 적응을 못 해가지고요. 그래가 듣기 싫어가지고 인도로 안 가고 차도로 막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면 잡아당기면 그럽니다. 나 금요일 날 밤이니까 내 지금 교회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면요, 그 음녀들이 정말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얘기가 뱀 꼬리 감춘다 그러잖아요. 뱀이 그냥 슥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음녀들이 막 잡아당기면서 사창가로 막 잡아당기던 여자들이 그냥 슥 놓고 사라집니다. 또 어떤 여자들은 또 뭐냐면 재수 없다고 어깨를 한 방 세게 때리고 갑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음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으면 이게 그냥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안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 중 소녀 중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정말로 지혜 없는 자, 이건 지혜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에 잡혀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창가에 여인들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 쫓아 들어가더라. 지혜 없는 자가, 말씀에 잡혀 있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도 그걸로 끌려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잡혀 있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젊을 때 항원태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러니까 밤에 항상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막 떠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계집은 떠들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한단 말이에요. 완패하다 이 말은 예의 없이 군다. 예의 없이 막 함부로 막 그냥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고 나이 든 사람 대우해주지도 안 하고 어린 사람 대우해주지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막 막말하고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막 떠들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여기저기 싸돌아다니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기저기 서서 그냥 그런 사람들, 남자들 홀리기 위해서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13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위에 말했던 어리석은 청년요,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이 말은 뭐라 그러냐, 하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당신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표현이에요. 하목제를 드렸다. 하목제는 이 하목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 세 번째 나오잖아요.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세 번째 나오는 하목제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헌금을 하면 감사헌금과 같은 거예요. 감사헌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주신 은혜에 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내 우리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고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서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런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목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목제가 되어지면 그 하목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모든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목제는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일잔치를 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다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이렇게 생일잔치를 허락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목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목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이렇게 하목제를 드리면, 하목제는
그 말 그대로 다른 거는 번제는 불로 태우잖아요. 그래서 화제라 그래. 불로 태우는 걸로 화제. 그런데 이 하목제는 불로 태우는 게 아니고 가마솥에 놓고 삶는 제사예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벗겨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에 있는 기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랄까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 마리 가져와가지고도 닭도리탕하고 뭐 할 때 보면 닭에 부분 막 기름이 이렇게 붙어 있는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목제를 드릴 때 내장도 떼내고 그런 기름도 떼내가지고 그거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고기들은 팔을 앞다리를 떼고 뒷다리를 떼고 목을 자르고 이렇게 각을 떼 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토막을 내요. 이 토막을 내 가지고는 큰 가마솥에 거기다가 삶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목제예요. 그래서 이 하목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배를 그 하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삶았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삶았으니까 먹어야 되면 이게 제사장이 담당했던 제사장이 먼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큰 가마솥에 소 한 마리 집어넣고 염소 한 마리 집어넣었으니까 창으로 찔러요. 그래서 찍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같이 하목제 드렸던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든지 이 사람들의 아들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지창으로 찌르면 어떤 게 찍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는 고기를 집어넣을 때 끈으로 붙들어매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끄집어내 먹고, 나중에는 또 고기 이 삶아 먹는 게 싫다고 그냥 자기 제사장이 먹을 거는 따로 빼놔 가지고 구워 먹겠다고 아예 삶지도 않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망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어졌는데, 이렇듯이 하목제는 바로 그런 제사예요. 온 가족이 가서 함께 생일을 맞아서 축하하고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고, 때에 따른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또 하목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이 속이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내가 소원을 했다. 나 이런 남자 만나기를 원했다. 오늘은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오늘 진짜 당신이 내 눈에 맞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뭐하는 호리는 거죠. 속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서원을 해서 이런 속이는 말에, 악한 자들이 속이는 말에, 음녀들의 속이는 말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제대로 살아라 라고 오늘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6절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새벽 예배 같이 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음녀, 타락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속이는 말에 속지 말라. 타락하고 죄 지으면서 하목제를 드렸다, 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가증스러운 말들에 속지 아니하는, 그런데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단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속아서 빠져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자, 음녀들, 타락한 자들, 이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그 새 지어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